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또 성도의 삶도 이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오고 또 환난이 오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 하나 붙들고 있으면 우리 삶에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예배가 사라질 때, 또 삶의 위기는 예배가 소리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초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러나 소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 붙들며 승리하며 나가시는 2024년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인간의 어떤 노력, 수고, 판단 개입돼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뭘로 끝을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중보자 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아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었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사람의 몸에서 자식을 낳는데 그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 아벨.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가인과 아벨의 운명이 뭐를 통해서 갈라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갈라지죠. 하루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이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 이거 예배 실패한 거죠. 실패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질투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벨은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은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또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인류 최초의 순교자였다. 예배 한번 잘 드리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예배 한번 성공하고 하나님께 순교자라는 그 칭호를 받고 하나님 품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영광, 그 어떤 수식어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죠? 야곱도 그가 도망가면서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 예배 때문에 그 야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축복을 많이 누린 사람 솔로몬. 그 솔로몬의 그 지혜, 그 축복이 어디서 기능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째 예배 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뿐만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다 예배 교과서입니다. 창세기는 순례자들, 예배자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외치죠. 바로 왕이 묻습니다. 너희들 왜 애굽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느냐? 광야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간다. 그 출애굽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레위기가 뭐예요?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5가지 제사가 나오고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민수기와 신명기 다 뭡니까?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시편, 잠언, 전도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의 주제가 뭐예요? 예배시입니다. 예배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시편의 기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배 관점에서 보면 예배 교과서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삶의 승리와 축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에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고 흥황한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지만 예배 빠진 인생은 하루아침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배 실패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예배가 무엇인가 한번 그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배는 뭘까요? 2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우리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보고 듣는 것을 비전이라고 봐. 비전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간단히 예배는 뭐다? 하나님 만나고 우리 인생의 비전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다른 거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직업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때만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성전에 거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늘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체험,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유독 이 시간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났겠지만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충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 근거가 1절에 있습니다. 1절.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여호와 영광이 그의 눈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하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이 죽었을 그때에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특별히 우시아 왕이 죽었다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우시아 왕은 어떤 왕이냐면 남유다의 10번째 왕, 10대 왕 중에 하나입니다. 우시아 왕. 성군이에요. 성군. 그리고 강력한 통치를 했던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남유다를 52년 동안
52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던 인물이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또 이 우시아 왕 때에 영토를 넓혔고 또 옆에 있는 암몬, 블레셋, 아라비아 이 여러 주변국들을 쳐서 물리치고 통합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이게 이 암몬이라는 이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은 그 왕이 우시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같은 그러한 큰 영토, 큰 강성한 국가를 형성했던 왕이 바로 우시아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우시아 왕 때에 대제국이 일어나죠. 역사를 보게 되면 아시리아 제국 때문에 바벨론, 그죠? 바벨론 다음에 로마 제국. 우리가 서양사를 볼 때 이 제국다운 제국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아시리아 제국이거든요. 아시리아. 성경은 그것을 아수르 제국이라 그래요. 이 아시리아 제국 이 당시에 이제 세계를 호령하며 세계를 이제 제패해 나갔던 그 아시리아 제국이 있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세계를 점령해 나가면서 이 많은 나라들이 이 아시리아 제국의 복속이 되고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일하게 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은 나라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남유다. 이 우시아 왕이 다스릴 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애들 말로 속된 말로 이 대제국 아시리아와 맞짱을 뜰 수 있었던 그 당시의 나라는 남유다. 누가 통치했을 때? 우시아 왕이 통치했을 때 이 대제국과 맞짱을 떴던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우시아 왕이었다. 우시아 왕. 대단한 왕이죠. 성군이고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죽어요. 여러분, 이 우시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우시아 왕과 이사야는 사촌지간이었다. 그러니까 선지자 가운데 로얄 패밀리, 왕족, 유일한 왕족은 이사야 선지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이 우시아 왕과 사촌지간이었는데 어찌 보면 자기 사촌 가운데 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을 되게 의지했던 것 같아요. 든든한 후원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이 우시아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보팀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굳이 1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우시아 왕이 죽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은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졌다. 그가 의지했던 것이 없어져 버렸다. 죽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어디로 갑니까? 절망하지 않았어요. 성전으로 곧장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내가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 그걸 죽이는 것이 예배예요. 그걸 내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내가 의지할 게 많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건강 의지합니다. 물질 의지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그 얄팍한 그것 의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우시아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이사야의 기록을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뭐다? 그의 인생의 의지처를 내려놓았고 그가 정말 바라보았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호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성경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의 인생은 코에 있지 않냐? 코 막고 여러분 10분만 있어 보세요. 20분만 있어 보세요. 그대로 죽는 게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사야는 특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이 세상의 것 내려놓고 죽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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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스랍들이, 이 스랍은 천사를 말하거든요. 천사들이 외치는 거예요. 성전 들어가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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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는 귀가 뚫려버린 거예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의 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서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잘 만나냐 하면 외로운 분들이 주님 잘 만나요. 고독한 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저도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그런 기도합니다. 딱 한 가지 기도해요. 주님, 내 입술 가운데, 설교 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인간의 의지,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 인간의 재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요. 이 세상에 위로가 많고 이 세상에 기댈 곳이 많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배 자리에 임하면서 그런 거 내려놓고 그런 거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드시고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고 때로 인생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지가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나니까 이제 이사야가,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그 뜻이잖아요.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눈을 돌려서 나를 보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벌레 같고 죄가 많은지, 그때 하는 고백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내 자신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책을 봐도 훈련을 해도 나를 아무리 내려온다 그래도 내 자신을 알기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 내 자신을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진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한 사람에 불과한지, 한 인생에 불과한지 그걸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인물들이 다 하나님 만날 때 무너졌어요. 야곱, 그 인간의 욕심이 많고 인간의 재주가 많고 사기치고 인간의 재주와 방법을 가지고 다 끌어모았던 그 야곱, 손에 쥐려했던 그 야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건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뵙고 나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에 우리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태양을 쳐다본 사람은 다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태양을 쳐다본 사람은 다른 것이 하나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잖아요. 대낮에 태양 확 뜨고 있으면 그거 확 좀 쳐다보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딴 데 딱 쳐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다른 것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지 그걸 보게 된다.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도시락 싸들고 해외 원정 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환한 빛이 그를 압도합니다. 환한 빛이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려. 그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빛을 보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본 사람은 다른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설교 마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적인 동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감정적인 동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은혜는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삶이, 내 모습이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본 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 한 분 소개할까요? 미국의 이 락큰롤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그 바로 앞선 세대. 예? 이 조니 캐시라는 분. 저는 그분을 왜 기억하냐면 기타를 희한하게 치더라고요. 기타를 이렇게 놓고 보통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쳐. 기가 막히게 기타. 이 락큰롤의 아버지 조니 캐시. 근데 이분이 뭐 가수로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벌고 아주 성공을 크게 했습니다. 성공을 크게 하고 난 다음에, 근데 대부분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연예인들 보게 되면, 그죠? 그래서 주로 어디로 빠지냐? 마약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예? 왜? 허물 느끼거든요.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받고 성공하게 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허무가 닥쳐와요. 그때 이 허무가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대거든요. 이 조니 캐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성공하는 다음에 이제 허무감이 막 몰려오니까 마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65년에 이분이 마약범으로 잡힐 때에 그 주머니 안에 이 마약이 1000개가 들어요. 1000개. 알이. 그 약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 복역 생활도 하고, 또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 마약을 하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 여러분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약물 한번 딱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두 가지 결정이 나요. 두 가지. 폐인으로 살든가 아니면 자살하든가. 그런데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 보면 우리나라도 아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한번 걸려가지고 뭐 자살한 분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 조니 캐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나마 젊었을 때, 전성기 때 죽자, 이렇게 자살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이제 자살하기 직전에 어디 가서 고향 가서 내가 죽겠다. 그 고향 어디면 알칸소,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같은 고향이에요. 알칸소. 이 알칸소에 가서 이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을 가다 보니까, 이게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교회 학교 때 예배 드리는 그 교회가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어렸을 때 예배 드렸던 그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죽자. 또 때마침 주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니 캐시가 예배 드립니다. 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1시간의 예배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뒤집어지는데, 그가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막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빌리그레암 전도단에 들어가서 찬양도 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그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조니 캐시가
인생에서 한 번 예배 드렸겠어요? 아니에요. 그 한 번의 예배가, 한 시간의 예배가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대로 드려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그 예배가 나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수요일, 목요일이면 심심하대 요즘에. 왜? 수목 드라마가 끝나가지고 심심하대.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리잖아요. 어디가 계신 거예요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밤에? 예? 여러분, 100억 들인 드라마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이 좋은 날, 이 휴일날 낮잠을 더 자고, 친구 더 만나고, 교제 나누고, 여러분 세상에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할 일이 얼마나,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기 오셨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하나님을 만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비전을 찾는 것이다. 비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자신을 보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찾고 구하고 쓰임받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본즉이라는 표현을 하죠. 내가 본즉.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예배는 뭡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을 본 사람은, 제대로 쳐다본 사람은 다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미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 우리나라 강사 가운데 일타 강사 있잖아요. 일타 강사. 공무원 시험 뭐 하는 분들 가운데 일타 강사도 있잖아요. 1년 연봉이 수십억이다. 수십억.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되는 것 같아요. 1년 연봉이. 그 일타 강사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전한길. 보셨죠? 막 소리치는 분 있잖아요. 막 침튀겨 가면서 막 소리치는 분. 그 전한길 이분이, 저도 영상을 보다가 야, 저 에너지 참 대단하다 그걸 느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치면 성공하고 감사하면 행복하다. 말씀이죠, 말씀. 그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한테 꽉 꽂히더라고요. 야, 미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구나. 그리고 언제 행복해 우리가? 감사할 때 성공하는구나. 근데 난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근데 뭔가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분이 어떤 분인가? 찾아보니까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이야. 믿는 사람들의 이 언어는 좀 다르더라고요. 전한길 그 새롭게 하소선 거기에 또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예? 자기 어떤 그런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주님 붙들고 또 일어섰던 그 과정 이야기하면서. 근데 신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미치면 성공하고 감사하면 행복하다. 이게 제 올 한 해 모토예요. 제가 그분 얘기 듣고 일개 강사지만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야, 인생은 저거구나. 미치면 성공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구나. 행복해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미칩니까? 속된 말로 봐야 돼. 뭘 보이는 게 있어야 미치는 거예요. 들어야 돼. 들어야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뭐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우리가 힘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44절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와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일꾼이 품꾼이에요. 주인도 아니에요. 밭을 막 갈다가 곡괭이에 뭐가 걸리네. 그 땅을 파보니까 뭐 상자가 있어요.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금은 보화, 온갖 귀한 보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봤으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땅을 다시 덮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의 소유주가 그 보화의 소유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가 갖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와 같다. 빼앗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뒤집어짐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듣게 되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이러한 결단이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